오늘은 Resolving Moral Conflict, 즉 도덕적 갈등의 해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여러 도덕적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마주해야 했던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샹봉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나치의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의 긴박함과 그 윤리적인 미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도덕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우리의 윤리체계를 시험하는 비상 상황, 다시 말해 어려운 사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널리 알려진 세 가지 해결책과 각각의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주의입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오직 행동의 결과만이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선하고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접근법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더 큰 선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잔혹행위를 저질렀던 전체주의 정권들이 바로 이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여러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가치들이 충돌하고 우리는 덜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조차도 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계층주의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의무들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더 높은 등급의 의무가 낮은 등급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만약 사랑 같은 최상위 원칙 하나가 모든 다른 계명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면 결국 다른 계명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주의랑 아주 비슷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지금부터 좀 더 세밀하고 역사적인 방법인 사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 분석의 핵심은 상황은 규칙이 아니라 사례를 바꾼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 규칙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깊이 있게 다시 평가해서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사례 분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실존적 관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가? 둘째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피는 규범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건의 모든 구체적인 사실들을 따져보는 상황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사례 분석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즉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살인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파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어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는 진실을 들을 권리가 없는 거죠.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도 뒷받침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신적인 승인을 받은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파라오에게 거짓 보고를 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성경이 이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이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 2장의 라합입니다. 그녀는 명백한 거짓말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했고 훗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행동이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칭송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신실함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표면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이루려는 근본적인 목적, 즉 정의와 자비,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는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